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세이 성경 주종환 목사입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넌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르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는 이 정체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마음을 이렇게 굳게 결정하시고요. 그 누군가의 그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해 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하셨고, 모세는 뭐 전혀 모르지만 모세 그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그 목동으로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였습니다. 이미 뭐 많이 나이도 들었고요. 세상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게 출애굽기 3장 4절인데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매우 중요한 상태인데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결정할 때 그건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가정에서 산다면 뭐 가정에서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뭐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이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쉽고요. 그게 또 인식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의 그 관계성이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정체성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정체성을 가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밝혀주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이렇게 존중하시는가. 부르고 뭐 하나님이신데 굳이 본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황하지 않도록 그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뭐 전혀 남다른 저런 게 아니고 너희 조상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멀리 떨어져 계셨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앞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6절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구원해 낼 거야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래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영적인 자신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우상에 완전히 매여 있는 자, 요즘 얼마나 우상 많이 숭배합니까? 정말 따져놓고 들어가 보면요,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무슨 뭐 이러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 미신 이런 것에 온통 갇혀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이제 모세에게 지금 그 임무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목동하고 있고 맨날 흙먼지 마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이 얼마나 이 엄청난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뭘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를 끌어들입니까? 라고 모세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정체성이 담긴 질문이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지명해서 인도자로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아니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시켰어? 그 하나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사명을 촉구시키는 이 귀한 장면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뭐 모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명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Christian, Christ is all. 주님이 모두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막 위대하고 큰 직임을 받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렇게 해야만 정말 뭐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뭐 목에 힘 좀 주고 어깨 좀 펴고 뭐 그런 사명 그런 사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조중화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